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나마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마라의 사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원망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단어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이냐면 마라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즘에 친구들이 마라탕을 좋아하죠. 예. 근데 목사님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조금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마라가 어떤 뜻이냐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지만 샘이 있었지만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이끌어 가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또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르 광야를 지나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네. 하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필 쓴물이 거기에 나는 마락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마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지리를 잘 몰라서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을 나온 거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일부러 그곳에 인도하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모래바람이 부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지평선밖에 보이지 않고 모래바람만 널리는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죠, 친구들? 사막이에요. 물론 사막은 모래바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모래가 없고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러한 곳만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뭐예요? 물은 공급되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수분 섭취잖아요. 근데 그 물이 3일 동안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라고요. 물론 이스라엘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했지만 그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많이 가면 3일, 많이 가면 하루. 성경에 보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인간의 어떤 범위에서 마지막 한계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계에 드러난 거예요. 즉 물통이 비워져 가는 것이죠. 그 물통을 비워져 가는, 그리고 사막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 오아시스가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멀리서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보인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지금의 저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선 나무와 오아시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안도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감사와 희망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 웅덩이가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달려가서 그 물을 실컷 들여 마셨어요. 근데 그만 어떤 물이라고 그랬어요? 쓴물이었어요. 야, 도저히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물이에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급기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해요.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목마름을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물을 마실 줄 알고 있었는데, 물이 있다고 확신하고 도달하는 이곳이 도리어 먹을 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도 쓴물이었다. 마실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제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게 보여요. 단지 이 사건만 본다면, 지금 이 상황만 직시한다면, 이 상황만 들여다본다면, 닥친 이 상황만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더 넓고 그리고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삼고 있는 모세 앞에, 넓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정말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며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어요. 전혀 살 길이 안 보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팔을 벌려 그리고 홍해를 향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또한 팔을 내리자 홍해가 다시 물이 합해졌어요. 갈라진 그 길로, 마른 땅이 된 그 길로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리고 또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합해져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완전히 수상되어 버렸어요. 바로 그 장면을, 이 사건이 일어난, 마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흘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현장에서 직관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겠어요. 그렇죠? 영광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장에 그의 모세의 찬양과 15장 19절부터는 그의 누이였던 애원자인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안도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합하여서 우리를 쫓던 바로와 그의 말탄자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렇게. 근데 그들이 그 길을 떠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는 광야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한 후에 벅찬 가슴으로 찬송하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어요.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사흘 뒤 도착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자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마라에서 그들의 물이 떨어지는, 그들이 소유했던 한계에 부딪혔던, 목마름의 한계에 부딪혔던 그때 만났던 그 오아시스가 마라예요. 거기에도 나무들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다라고 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고 말하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평하게 됐어요. 야고보서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흘 전에만 해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벅찬 감격으로 노래했어요. 그런데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는 마라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뒤에 사흘간 사막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도달한 곳이 쓴물의 마라였는데 그 쓴물을 마시자 그들이 하나님께 거칠게 내뱉는 말에 항의,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벌써 홍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다의 그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유형을 자랑하던 애국 군대와 마병을 몰살시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잊어버리기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마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보았대요. 그렇다면 마라의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는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가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은 마라를 지나고 얼마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마라와 엘림,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이죠. 그곳은 물이 넘치는 오아시스였어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마라와 엘림의 그 위치를 신빙성 있게 알려주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약 17km,
어느 주석에는 10k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넓게 보면 17km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거리법으로는 40리 정도 되는, 마라에서 엘린까지 그러면 보도로 이동한다면, 걸어서 이동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약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음 날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엘림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샘이 12개나 됐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었다. 커다란 오아시스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나흘만 참았더라면, 4일만 참았더라면, 아니 이때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불평하기 전에 하루만 참았더라면. 나흘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 온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직관했단 말이에요.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흘 후에 엘림에서 또다시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흘만 참았더라면, 아니 거기에서 하루만 참았더라면 그것을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보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흘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3일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반성하게 돼요. 나흘분의 믿음만 있었어도, 4일분의 믿음의 분량만 있었어도 어느 우리에게 부끄러운 불평과 고통스러운 외침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사흘분밖에 되지 않는 믿음만 있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닥을 드러낸 물통만 봐도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흘 길을 걸어서 엘림에 쉬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스룹 광야를 거쳐했고 쓴물을 냈던 그 지역 마라도 거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곳에 장막을 치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목적지는 엘림이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의 걸어가는 목적지, 정거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림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걸 미리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일에 있을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닥칠 일이 알려주면,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근데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그게 좋든 나쁜 일이든 알려주면 미리 알고 그것을 대처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더 큰 좋은 일이 될 거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질 것인데 왜 그러지 않을 것일까?
한편은 우리에게 불평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거기에 조급하게 보채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내일에 대해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믿음의 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믿을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믿고 사느냐? 너희가 믿으면 내일 믿음으로 발걸음을 하는 것 내릴 수 있느냐? 알려주지 않는 이유, 내일을 향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는 이유,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따로 보면 우리 시험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는지, 나를 진실로 신뢰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애굽의 삶을 뒤돌아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항상 틈만 나면 좀 살만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한 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평거리들을 안겨주십니다. 오만거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불평거리와 불만거리가 있기 전에 앞뒤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비전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리가 말하라 하고 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하라고 하는 것 장소가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다 삶의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에게 미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평거리가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는 그 마라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자리가 혹시 말하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정착하지 않기를, 불평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거기에서 뭐예요?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림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이 몇 일 분량이에요? 사흘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야, 사흘 전에 너희가 그 홍해를 건넜지 않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나를 원망해? 이런 나쁜 놈들 하고 책망하고 네, 이놈 하고 그냥 목숨을 거둘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것을 보면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경우에 보면 딱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셔요. 벌을 내리지도 않으셔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게 하시곤 그것을 물에 넣어라, 던져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단물로 바뀌어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아요. 물론 쓴물을 먹다가 물을 마시니까 단물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물이 달았다. 나뭇가지를 넣는다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저 나뭇가지는 상징적인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전능하신 손으로 쓴물을 밥물로 바꾸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그 원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공포를 아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스루 광야를 지나 마라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1차적으로는 쓴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그들은 그 뒤에 준비된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요.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림을 우리가 몰라서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또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마라를 통과해야만, 스루 광야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에 주저앉아 계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참아. 하루 참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하루 너희 한계가 3일이라 할지라도 하루 더 참아도 죽지 않아. 그 하루만 참으면 내가 엘림이라는 곳에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이 시간 청교도들의 그 인사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또한 나라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에 요즘에 서양 사람들의 보편적인 명언으로 쓰이고 있는 한 메시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지사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의 원조가 청도교예요. 청교도들이에요.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시대적인 삶은 한 번도 여유로운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외쳐보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엘림이 남아있죠. 고단하게 사는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부인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요. 시작. 가장 좋은 곳은 아직 오지 않았대요. 네. 이 말을 오늘 본문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이고, 엘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더 하루분 플러스 1, 하루분의 그 믿음의 분량을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